네, 예수님의 생애의 두 번째, 일부의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세계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을 중점적으로 과연 그 당시 시대상이 어떠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잠시 저번 시간의 강의를 되짚어 보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또 태어나시던 시대 즈음에는 한반도에서는 고조선이 몰락하고 삼국이 태동하던 시기였고, 중국은 한나라, 그리고 중동은 파르티아, 그리고 유럽과 지중해는 로마 제국이 패권을 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시기에 이 팔레스타인의 주인은 이미 수차례 바뀌었던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던 이스라엘의 두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요, 총 4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몰락, 제국의 식민지,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몰락입니다. 가버는 바로 이스라엘 왕국인데요. 이스라엘 왕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북왕국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렸고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갈라진 나라 중 하나죠. 이 이스라엘 왕국은요,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이 이스라엘 왕국에 포함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 킹덤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이 북왕국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여기 별로 돼 있죠. 이렇게 예루살렘은 이 킹덤 오브 유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경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을 뺏길까가 두려워해서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었다고 되어 있고요. 산당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레위 지파가 아닌 천민들을 제사장으로 기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요, 시작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을 버린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BC 720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렸죠. 다음은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여기 알 수 있죠.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만 이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유다 왕국인 거고요. 다윗이 유다 지파였죠.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도 유다 지파였고, 결국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에서 등을 돌렸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구약 기록을 보면 유다 지파에는 이 이스라엘 왕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한 왕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후대를 거듭할수록 이 유다 왕국의 왕들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태가 심해졌고요. 결국 BC 586년, 그러니까 북왕국보다는 거의 200년 뒤쯤이죠. 한 180년, 160년 정도 되는데 그 뒤에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죠, 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유다 왕국마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사라져버려요. 무려 모세 때부터 거의 100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나라가 그 땅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제가 빨갛게 그려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이죠. 제가 V 표시해 놓은 데가. 이 지역을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남왕국이 멸망하고 나서는 여기가 이제 빈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빈 땅에 아무도 통치를 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겠죠. 바로 제국의 식민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땅의 주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또 그 역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포로 귀환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은 물론이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이때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날의 패배는요, 이 바빌론 연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오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70년이 되기 전에 순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 기간에 아시리아는 바빌론과 메디아의 손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1차로 귀환한 때가 에스라 1장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을 여러분 보시면 BC 536년에서 8년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개혁 성경엔 고레스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때라고 나오는데 이 코레스 왕은 성경에 나오는 코레스 왕은 키루스 2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성경의 코레스 왕입니다. 이 코레스 왕, 즉 키루스 2세의 할아버지가 키루스 1세예요. 위에 보이시죠? 이 키루스 1세가 페르시아를 통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였던 캄비세스가 메디아 왕국의 공주와 혼인을 해서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 왕국이 탄생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게 메데 페르시아라고 나옵니다. 메데 페르시아는 메디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합해졌다라는 의미고 바로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코레스 왕 때는 이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공고해졌던 때입니다. 키루스 2세는요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만든 왕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키루스 2세가 BC 538년 바빌론을 정복을 해요. 여러분들 바빌론의 위치를 보면 여기가 바빌론이죠. 딱 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바빌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디아라고 되어 있죠. 메디아 제국이 있던 위치가 요 언저리입니다. 그리고 바빌론부터 이 페르세폴리스 여기가 페르시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두 왕국이 합쳐지면서 지금 보이는 빨간 영역 이만큼을 다 페르시아 제국이 먹은 겁니다. 이집트까지 정복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엄청난 영역을 통치했던 제국이었어요. 이 키루스 2세가 538년 바빌론을 점령하면서 바빌론 제국이 망했잖아요. 그 바빌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칙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때 성경에 나와 있던 1차 기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점령한 민족의 종교나 관습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니네 믿던 종교를 계속 믿게 해주는 그런 관대한 정책을 펼쳤고 그런 일환으로 바빌론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준 거죠. 키루스 2세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코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인데 캄비세스 2세를 뒤에 나온 왕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한마디로 코레스의 손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죠. 코레스의 손자가 다리오인데 세속사에서는 다리우스 1세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도 다리오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다리오인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굴에다 넣었던 다리오를 메데인 다리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메데인이라는 건 메디아 왕국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연도상으로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지금 다리우스 1세, 다리오가 아니라 코레스, 키루스 2세 때 통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메디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으니 코레스를 메데인으로 소개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코레스의 또 다른 이름이 다리오다.
아니면 그 지역의 총독 이름이 다리오다. 또는 코레스 왕의 장인인 군주 이름이 다리오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확정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다리우스 1세 다리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에 애를 먹을 때 도와준 왕이죠. 자신의 선선왕,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인 키루스 2세의 칙령을 확인해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뒤를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세속사에선 크세르크세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그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왕이 아탁세르세스죠.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세속사에서 부르는 왕인데, 이 두 왕을 거쳐서 다리우스 3세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면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마케도니아 왕국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역사가 그렇게 막 엄청 오래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바빌론 제국,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졌고, 그 다음 바로 유럽의 영향권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왕국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뒤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빠르게 헬레니즘에 물들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마케도니아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끈 아주 짧은 제국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어버리면서 이 지역에 다른 왕조가 들어서는데요. BC 322년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에 원래 있던 아케메네스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의 사망 이후에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왕조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프톨레마이크 킹덤이라고 되어 있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요, 이집트 사람의 왕조가 아닙니다. 백인 왕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백인이었어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가 총독으로 취임하면서 생긴 왕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아프리카의 이집트인들이 통치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프톨레마이오 왕조가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죠. 이 지역까지 처음에 통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바로 위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 위쪽에 알렉산더 대왕의 또 다른 부하가 세운 왕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리아 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국은 세속사에서는 셀레우코스 킹덤, 셀레우코스 1세가 세운 나라에서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속사에서 알다시피 이 지역을 원래 다 알렉산더가 정복을 했는데, 죽은 다음에 파트를 나눠서 부하들이 다스렸어요. 여기 다스린 한 명, 여기 다스린 한 명, 또 여기 다스린 한 명, 여기 위쪽에 한 명, 이렇게 해서 부하들이 다 n분의 1씩 나눠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위쪽에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게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BC 201년 팽창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다스리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부분을 뺐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위치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종교에 그렇게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릴 때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기 종교를 믿는데 전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왕국 셀레우코스 왕조는 이 헬레니즘을 굉장히 강요하던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때 본격적으로 그리스의 문화, 철학, 종교 등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그리스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부터 이 시리아 왕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면서 헬레니즘을 강력하게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이 시리아 왕국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때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소위 이 마카비서라는 책의 상세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외경과 정경 배울 때 구약 외경의 마카비서라는 책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책에 자세한 역사가 나오는데 당시에도 일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포로 기한 이후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계속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왕이 팔레스타인의 헬레니즘을 심기 위해서 친그리스 성향의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이때부터 제사장직을 돈으로 사들이는 문화가 정착이 됩니다. 대제사장직은 돈으로 그 직분을 사서 적당히 정권에 협조하면서 유대교의 맥맥을 유지하는 타협을 보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BC 168년 2차 이집트 원정에 실패했던 이 에피파네스 왕이 자기의 명예와 또 전쟁으로 잃은 경제적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유대교를 탄압하고 헬레니즘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다 마카비라는 당시 제사장이 5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요. 이 반란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지금 보이는 이 인물이 마카비를 그린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여러분들 이게 딱 봐도 당시 그리스나 로마의 흉상임을 알 수 있죠. 여기 뒤에 유대인들이 보이고 지금 여기서 목을 베이고 있는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의 신들, 그리스의 신을 섬겼다는 이유로 이제 마카비한테 살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마카비 반란이 성공하면서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섭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약 100년간 다스리게 돼요. 한마디로 시리아 왕국 통치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적으로 세력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100년 기간이 끝나면서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강제로 합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마케도니아 왕국이 무너진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로부터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의 부하가 다스리던 네 나라가 각축을 벌이고 있던 시대였어요. 근데 로마가 하나 둘씩 이 왕국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BC 63년 이 시리아 지역을 로마가 강제로 합병합니다. 그러자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도 파가 갈리기 시작해요. 어쨌든 시리아 지역을 로마가 먹었으니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도 통치하려고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놓고 정치적으로 나뉜 거죠. 그래서 친로마파와 친파르티아로 갈라집니다. 이때 이두메라는 곳은 성경에 나오는 에돔이죠. 에돔 지역 장군으로 등용되었던 친로마 성약의 헤롯 안티파테르 1세 아들 안티파테르 2세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임명으로 유대 행정장관으로 즉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친로마파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정권을 잡은 거죠. 이때부터 헤롯 왕조가 팔레스타인 중에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차남인 헤롯에게 갈릴리 총독직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요, 어떻게 보면 로마 편에 붙어서 승승장구했던 가문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로 따지면 뭐 친일파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헤롯은 에돔 출신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헤롯을 평생 꼬리표처럼 쫓아다니게 됩니다. 자, 친로마파에 있는 헤롯 안티파테르 1세. 이 사람의 아들인 2세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로부터 유대 행정관으로 임명을 받은 거고요. 그의 차남이었던,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었던 이 헤롯이 갈릴리의 총독으로 즉위하고 나중에 유다 지역을 전체적으로 통치하게 되는 헤롯 대왕이 되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BC 47년 헤롯은 갈릴리의 총독으로 즉위해서 에케키아스의 난이라는 어떤 이 산적이에요. 이 에케키아스라는 산적인데 이 산적의 난을 제압하고 동시에 유대인과 로마의 지지를 얻기 시작합니다. 7년 뒤인 BC 40년 40년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억하시나요? BC 40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했던 해죠. 이 BC 40년에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라고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의 황제였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죠.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 이 헤롯을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를 다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권력에 굉장히 집착한다는 모습을 보였음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왕으로 임명된 후에도 실각할 뻔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BC 40년에 왕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예루살렘에는 파르티아군과 하스모니안 왕조의 안티고누스 왕이 여전히 건재하게 세력을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는 이름만 왕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군대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때였어요. 결국 3년이 지나서야 BC 37년이 돼서야 로마군이 도와줘서 겨우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던 인물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확보했다고 해도 하스모니안 왕조의 세력을 완전히 누르진 못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우리가 소위 성경에 나오는 공회죠. 이 산헤드린에서 정치 권력을 빼앗고 대제사장 역시 종교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견제했던 게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의 임명권도 자기가 가져갔어요. 성경에 나오는 카이사랴 아시죠? 도시 이름이죠. 카이사랴. 이 카이사랴는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헤롯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카이사랴가 된 거죠. 헤롯은요, 유대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가 에돔 출신이라는 이유로 항상 무시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통치 내내 유대인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을 마음에 얻고자 BC 20년경 성전을 건축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에요. 그는 하스모니안 왕조에 속했던 유대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예루살렘에 조성된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요거는 축소판이에요. 여기 뒤에 실제 건물 사이즈가 이만한 거 보시면 아시겠죠? 당시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작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다른 모형에 비해서 여기 있는 건물들에 비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괜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이 성전을 보라고 자랑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헤롯이 지어줬던 거죠. 세속사에서는 헤롯의 원대한 야망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에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벌이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요. 그가 죽자 유대의 통치권은 그의 아들인 아르켈라우스, 안티파스, 필립, 이 세 아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당시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현실을 볼까요? 정치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마카비 반란 이후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의 실질적인 정치 권력은 산헤드린, 성경에 나오는 공회로 넘어왔습니다. 이 산헤드린은요, 그리스어로 산헤드리온이라는 의미인데 함께 둘러앉다라는 뜻입니다. 마카비 반란으로 정권을 잡았던 하스몬 왕조는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이용해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로 따지면 정당인 거예요. 이들은 종교를 가장한 정당인 건데 그 역사가 무려 100년이나 됐다라는 겁니다. 마카비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뒤 이 두 세력이 각축을 벌이면서 서로 이 정치적인 실리를 꾀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미 100년 이상 이 두 세력이 정치적인 권력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산헤드린은요, 단순한 의회 기능을 넘어서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판도 할 수 있고 형벌 집행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처형만 로마한테 넘겨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산헤드린은 그만큼 강력한 정치 기구였어요. 헤롯은 이 산헤드린이 너무 세력이 세니까 정치 기능을 빼앗고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일만 처리하도록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이는 그림이 산헤드린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랍비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우리나라의 국회 또는 의회처럼 자기들끼리 토의하고 결정하는. 또 특이한 건 이런 결정은 또 민주적으로 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자, 예수님 당시와 초기 사도 활동 때 등장하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이 두 정치 세력에 사람들이 눈치를 보았던 건 당연합니다. 이들 눈밖에 나면 그냥 유대인 사회에서 퇴출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항상 꾸짖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율법과 하나님을 믿기로 일반 사람들에게 항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겁니다. 특히 헤롯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뺏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적당히 로마 정권에 협력하면서 타협을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외칠 때 이들이 나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죄목을, 예수님의 죄목을 반역죄라고 주장한 건 역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을 존재로 보았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어쨌든 당시 정치 세력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제 부분을 볼까요? 화폐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인이 벌써 몇 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남왕국이 멸망하고 바빌론이 다스리다가 페르시아가 다스리다가 그러다 이집트가 다스리고 시리아가 다스리고 지금 로마까지 왔어요. 5개의 왕국을 걸쳤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단위도 계속 바뀌었겠죠? 이 포로 기한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화폐인 다릭을 사용했습니다. 다릭은요, 이름처럼 다리우스의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화폐예요. 이 화폐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보면 드람이라고 나옵니다. 드람.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드람은 다릭이라는 화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릭은요 8.4g의 금화입니다. 금화. 시글로스라는 은화 20개가 1다릭에 해당해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스와 로마가 연달아 지배하면서 이들의 화폐를 통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리스 화폐와 로마 화폐를 비교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나오는 경제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 외우시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개념은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드라크마요. 드라크마를 볼게요. 여기 있죠.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기본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는요 EU에 가입하기 전까지도 드라크마화를 현대에 들어서 계속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1데나리온이 약 1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스 통화에서 드라크마와 로마 통화에서 데나리온은 서로 똑같습니다. 서로 같은 단위예요. 여러분들이 1데나리온을 뭐 대략 10만 원 정도라고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 지금의 어느 정도 화폐 가치가 있는지를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8절에 나오는 은 10개가 그리스어로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15장 8절에 그냥 은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 그리스어에는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고 드라크마가 화폐 단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 1드라크마는 당시 은화 10개입니다. 여러분 노동 시간을 10시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노동의 가치는 대략 1시간당 은화 1개, 우리 돈으로 약 10,000원 정도였다라고 환산을 할 수 있겠죠. 렙돈은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128렙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1드라크마에 해당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2렙돈을 넣습니다. 우리가 1데나리온을 1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1렙돈은 약 78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 정도를 헌금한 걸까요? 2렙돈이니까 한 1,500원 정도를 헌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 적은 금액을 헌금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요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쓰던 화폐입니다. 여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황제들이 당시에 통치하던 시기에 쓰이던 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폐 가치는요 로마 시대 때는 은화로 통용됐습니다. 페르시아 때는 금화였고요. 이렇게 당시 황제들을 새겨서 주조했던 동전을 썼습니다. 이게 은화 하나죠. 이게 은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개면 한 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품삯을 일꾼들에게 주는 하루 노동값이 이 은화 10개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물가를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이 은화 10개고 시간당 임금이 약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1렙돈은 아까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습니다. 한 아사리온이 몇 렙돈이에요? 8렙돈입니다. 1렙돈이 약 780원이니까 한 아사리온은 6,250원 정도 되겠죠. 참새 한 마리 얼마예요? 3,1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또 독일 루터파 학자였던 예리마야스라는 사람은 당시 숙박비가 20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 그러니까 6.4렙돈 정도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숙박비가 얼마죠? 대략 5,000원 꼴입니다. 지금의 물가와 이렇게 1대1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당시 화폐 가치나 경제 상황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로마가 집정한 이후에 지중해 국가는 같은 화폐를 사용했죠. 그래서 무역이나 상업 교류도 활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경기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또 여러분들 당시 로마의 세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징수관들이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도 세금을 내시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낸다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에 가서 베드로한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그 안에 있는 동전을 하나 꺼내서 세금으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전 하나가 그리스어 원문에는 스타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테르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스테타르는요 1세켈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1스타테르가 아까 화면 보셨던 거 기억하시면 1스타테르가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신 겁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시민이 아니면 직접세로 수입의 10분의 1을 징수했어요. 지금도 부가세는 다 10분의 1이죠.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전통을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걷지 않았어요. 로마 같은 경우는 식민지별로 징수관을 두었고 특히 로마의 관료들은 행정 운영비를 중앙정부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정부가 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료가 자기 지역에서 알아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다양한 면목으로 세금을 징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나빴던 거예요. 탐욕스러운 직군으로 묘사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문화는 그냥 헬레니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믿었지만 헬레니즘 문화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리스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이죠. 헬레니즘 문화가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면서 그리스 양식의 건물과 문화 예술이 그 당시의 주류를 이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헬레니즘의 종교는 뭐예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이 다신교라는 개념이 유대교와 극렬히 충돌을 했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그치지 않았어요. 이들이 기본적으로 로마와 종교적으로 계속 갈등을 빚었던 이유는 다신교라는 그들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머리를 숙이지 않자 결국 이 민족적 특징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약 3차에 걸쳐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추방되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사치스럽다는 거예요. 로마는 제국의 황금기를 누리기 시작한 때였고 또 로마 시민의 특권은 굉장히 대단한 권력이자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 대접을 받는 그런 시민권이었어요. 이런 사치스러운 문화가 당시 유대인들한테도 스며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당대 권력을 주름잡던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어떤 옷을 입었죠? 항상 화려한 옷을 입었고 멋져 보이는 행세를 했습니다. 또 그들은 뭐예요? 은연중에 로마 귀족과 같은 품위 그리고 그런 권위, 그런 사치를 누리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신앙의 판도를 뒤집으려고 하셨던 때는 유대교가 가장 퇴폐하고 가장 변질되었던 종교 모습을 띄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특히나 이 자본에 대한 욕심. 여러분들 세계가 다 통일돼서 다 똑같은 돈을 쓰고 당시에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무역로가 정비되어서 누구나 물건을 팔고 또 수입함으로써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본이 중심이 되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했겠죠. 이런 모습은 유대인 사회에도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도 장사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돈에 환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던 당시에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직전과 당시 또 그 전에 팔레스타인의 정세를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사회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의 일제강점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부패했어요. 종교는 뭐와 결탁했어요? 권력과 결탁했습니다. 사회는 자본만을 쫓고 문화는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던 때였습니다. 민족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그저 현실과 타협하려는 모습만 가득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한 여인의 태에서 태동하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